한국신학 이 책이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상중하인데 상하로 되어 있는 그 합본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마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하로 되어 있는 그거 좀 두꺼워서 안 그래도 무거운데 뭐 오늘 읽는 내용이 뭐 특별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하고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라 근데 정리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적에 대한 사모함이 더 많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인도할 때나 사람들 만날 때나 뭐 신방을 갈 때나 조금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걸 하고 나서 그래서 야 이게 좀 뒤로 밀어 놓을 게 아니다. 우리 약간씩 좀 뒤로 밀어 놓잖아요. 아니라는 안 하지만 이게 뒤로 좀 밀려 있는데 이걸 이제 예습을 좀 하면서 이걸 제가 스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내 삶의 바운더리에 더 많이 갖다 놓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섭리하고 기적은 이게 큰 바운더리를 한 묶음이죠. 이 기적도 하나님의 한 섭리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돌보시고 유지하시고 이 큰 바운더리 안에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기적의 정의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첫 줄에 정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의 이렇게 돼 있죠.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와 두려움을 갖고 그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흔치 않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경외, 이거는 두려움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을 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격차가 큰 존재가 딱 만나면 우리가 그 낮은 존재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10m, 20m 되는 그런 불상이나 뭐 이런들 앞에 가보면 위축감을 좀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큰 어떤 성당 이런 데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옷깃을여미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약간 이제 마음이 경건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지 이게 경외인데 경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말고 특별한 일들 이렇게 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가까이서 느끼면서 뭔가 다른 거를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일 이런 것들 말고 이거는 노력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충격에 빠지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우리가 노력한 것을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은혜 맞긴 맞는데 진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신 일인가? 요거하고 내가 노력해서 산출해낸 거하고는 격차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적인 단어들을 좀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퉁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채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적이다 뭐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이 거기에서 반응이 잘 안 됩니다. 이 반응이 잘 안 되죠. 그 옛날에 이 거짓말쟁이가 그 나무꾼인데 맨날 이렇게 나무하고 와서 뭐 선녀를 봤다고 자랑하고 막 그래서 나 산에 가서 선녀 봤어 이러면 어떻게 생겼는데 막 이렇게 막 입술이 앵두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 엄청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산에 갔다 와가지고는 말을 못하고 오늘 봤냐 하니까 그때 표현이 안 돼. 어떻대? 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은유로 얘기하는 건데 진짜 하나님을 대면한 존재들은 화로다 나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지금 우리가 여기 찬양 엄청나게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채롭게 표현하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을 적절히 만나서 그렇습니다. 적절히. 이게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될 만큼, 이성이 살아있을 만큼 적당히 은혜를 주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현현을 만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회피하고 싶어지는, 너무 격차가 큰 존재라, 이게 무섭다는 이런 감정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내산에 불타는 현현을 볼 때 그들이 다시 그 앞에 서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현현을 본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반응이, 화로다 나에 죽게 되었다, 이런, 그리고 두려워하죠. 경외를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딱 대면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외와 두려움을 가질 때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막 설득해서 알겠어 하고, 이게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 앞에 딱 나타날 때 그들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우리 머리 빡빡한 그 교수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 불교에 어디 계시다 교수님에다가 그 교회 복음을 반대하는 무슨 단체에 계시다가, 그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뭐 온갖 이론으로 다 무장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내용을 몰랐던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보다가, 이제 저거라라에 나를 안다고 열심히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공격하려고 봤는데, 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딱 대면하는 그 순간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있잖아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죠. 한눈에 알죠. 한 번에 압니다. 그가 하나님의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시고 이런 걸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존재임을 알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설명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의 존재와 맞닥뜨리면 우리는 그게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으면 사실은 어떤 것에 대한 확증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압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막 이게 긴가민가 잘 안 해요. 정확하게 알아요. 예, 확신이 와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구나. 누가 이렇게 말해도 잘 흔들리지 않죠. 이게 기적은 이런 것을 위해서 오죠. 경외를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경외와 두려움을 갖고 그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흔치 않은 하나님의 역사, 흔하면 이제 기적이라고 범주에서 빼는 겁니다. 만나가 너무 많이 내리면 이제 그걸 빼는 거고, 홍해가 맨날 갈라지면 이제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일상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늘에서 비 오는 게, 오늘 이제 하늘에서 비 오지만 이게 역사상 한 번 내리는 거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아니죠. 이게 우리가 해마다 경험하는 거고 철마다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중동에 2년간 가셨거든요. 갔다 와서 그 여름에 비가 내리는데 그 앞에서 하루 종일 쳐다보고 계셨어요. 2년 동안 비 내리는 걸 한 번도 못 보신 거예요. 중동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죠. 이 장마에 장대 같은 비가 내리는 게 신기했던 거죠. 기적 같은 느낌을 2년 만에 처음 경험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기적이 들어가 있다는 게 그겁니다. 일상적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치유도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건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에 대해서 그냥 한 번에 딱 아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는, 하나님이 한
1년에 걸쳐서 서서히 낫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암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왔어. 그 뭐 보통 저 간증 들어보면 이게 변을 봤는데 뭐 핏덩어리가 나왔다 했는데 그게 암덩어리였다 이런 거 가끔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런 거죠. 우리 권정호 목사님 맨날 욕 얻어먹는데 목사님한테 그분이 포도나무 탈이 이렇게 약간 색깔이 변할 만큼 뜨겁게 돼가지고 치유가 된 거예요. 간이. 그래가지고 원래 카톨릭에 무슨 대분가? 뭐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그 기독교를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되셨잖아요. 그 이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죠. 갑자기 이런 그분이 뭐 이게 간에 좋은 거 이렇게 먹고 뭐 이거저거 음식 찾아 먹고 1년 만에 나았다 이러면 이제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와서 단 한순간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야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포도나무 교회에 계시면서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제 신학도 하시고 이게 목사님도 되시고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일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쇼킹한 그런 사건들이죠. 근데 요런 정의가 제일 이제 올바른 정의입니다. 요 정의 방금 제가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경외와 두려움을 갖고 그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흔치 않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제 요게 이제 적절한 정의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정의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죠. 뭐 그렇다고 정의를 이렇게 또 안 한다고 이단은 아니고 약간씩의 문제다. 약간씩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야, 이거 수단이 없는 역사. 이게 무슨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던데 수단이 없는 역사. 그러니까 뭐 의사가 없이 치료되고 어떤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없이 뭔가 일어나는 사건들 뭐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떤 원인이 없는데 불꽃이 이게 가시나무에 이렇게 딱 붙었다. 가시나무는 금방 타야 되는데 불꽃 때문에 가시나무 때문에 불탄 게 아니죠. 그냥 가시나무와 다르게 불꽃이 막 일어나니까 이상해서 가서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건데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지 물이 포도주 됐다. 그러면 포도주가 없었는데 생겼다 이런 말인가? 그래서 수단이 없는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534장 4쪽 534쪽 두 번째 블록에 보면 또 새로운 정의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첫 번째 정의한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수단 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다. 갑자기 뿅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근데 매개체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불타도 하늘은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 돼도 물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시는 거죠. 홍해 바다 갈라졌다고 홍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듯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매개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한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정의는 좀 별로 좋은 정의가 아니다. 자연법칙의 예외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법칙 이것도 말되죠. 홍해 바다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자연법칙이죠. 그런데 갈라졌다. 자연법칙이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분자 구조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달라지지는 않겠죠.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엔트로피 법칙에도 역행이죠. 엔트로피 법칙은 복잡한 데서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이렇게 물질은 이동하는데 거꾸로 가는 거죠. 이 단순한 물질에서 복잡한 쪽으로 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기적의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입니다. 이게 점점 복잡한 쪽으로 이렇게 진화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우주적 대원칙을 거스르는 거죠. 기적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일은 자연 법칙에서 예외 그리고 자연 법칙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안에는 마치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자연 법칙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닌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섭리 때는 어떻게 배웠죠? 섭리는
자연 법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신다고 했죠. 물은 물의 성질을 가지도록, 돌은 돌에, 철은 철의 성질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우리는 그게 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믿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질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빛은 입자이고 파동이고 어느 게 맞는지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물리학자들은 제일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가도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믿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 왜라고 질문에 들어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설명을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한면에서는 이해가 되죠. 자연법칙에 예외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렇게 자연법칙에 예외다 이러면 우리가 한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상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기적에 대한 또 다른 정의, 맨 마지막 블록에 보면 자연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 자연적인 법칙. 와, 이거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런데 설명이 진짜 할 수 없을까요? 예, 웬만하면 언젠가는 해냅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홍해바다 갈라졌다. 뭐 다큐 같은 거 보면 그게 뭐 갈대바다고 어떻게 실은 홍해가 갈라졌다기보다는 뭐 조수간만의 차이에서 약간 이랬는데 낮은 곳을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만나가 기적이라고 해도 그 사막에 보면 가끔 이렇게 뭔가 이슬 같은 게 맺힐 때가 있는데 많이는 안 맺혀도 그게 200만 명 먹을 만큼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조금 어떻게 생기는 이 곤충들이나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게 조금 생길 수도 있는 모양이죠. 근데 그게 뭐 어떤 이유로 해서 많이 생겼다. 이런 식의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운동병자 치유되는 거 이것도 뭐 가끔은 그냥 치유될 수도 있지 않? 누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고병이요. 우리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원자 구조가 어떻게 그래서 억지로 설명이든지 아니면 논리적 설명이든지 요게 좀 기적에 대한 설명을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비워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쓸 수 있는 설명이기도 한데 이렇게 쓰면 자꾸 구멍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할 때도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하면 금방금방 대답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뒤 구조를 잘 맞춰서 빈틈없이 딱 짜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게 뭐 소위 개똥철학이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소신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자기가 했던 다른 말하고 부딪혀. 이게 이제 논리에 안 맞는 거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 안 계신데 윤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윤리의 출처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어디 가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한 3번만 물으면 화냅니다. 이게 설명을 처음에는 한두 번 해가다가 그 자기 논리에 자기가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하고 자꾸 말싸움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겨도 손해, 저도 손해입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뭔가를 물어볼 때 그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적도 뭐 어떻게든 설명을 할 수 있다.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포함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이 개입 안 했는데 일어날 수 있는 영역도 있죠.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않나요? 어떤 게 있죠?
뭐 하늘에서 갑자기 십자가 모양의 구름이 떴다. 사람들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런 거. 나는 별로 의미를 안 두거든요. 그냥 그렇게 됐다. 토끼 모양 뭐 이런 거 생긴. 그냥 그렇게 생긴다고. 하도 많이 있다 보면 우리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뿐이지. 어떤 때 보니까 토스터기를 구웠는데 토스터기 빵 구워진 모양이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라고 그거를 놓고 굉장히 신봉하는 그런 거. 빵 조각을 이렇게 놔둬놓고 저는 별로 이제 우습더라고요. 빨리 먹어라 그냥. 별 필요도 없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 뭐 자연현상 같은 것도 그렇지 않나요? 그 어디 가면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턱 돼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와 기적적인데 뭐 우리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런 자연현상들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신기하죠. 그 군에서 보통 달은 이렇게 뜨죠. 이렇게 초승달이 이렇게 뜨면 군대에서 이렇게 그때 이제 전도한다고 뭐 이렇게 자기가 물어보길래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달이 진짜 빨갛게 된 거예요. 달이 그게 핏빛으로 변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달이 진짜 그렇게 색깔이 좀 그래. 그리고 달이 원래 이렇게 떠야 되는데 달이 이렇게 떴어. 이렇게 이게 신기루가 한 번씩 일어나는 바다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 공기나 온도나 이런 게 다르면 이게 프리즘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싹 바뀌는 우리 사막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아지랑이 같은 뭐 이런 것도 신기하죠.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것 같은 실제로 가보면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현상 기적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연관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입술 닦다가 찍은 사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저도 조금 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한 번의 일발성인 어떤 일들을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를 보편적인 의미로 부여할 만큼 그런 의미를 두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예전에 일반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사진을 보고 막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믿음이 없는 건가? 이제 늘 그러고 이제 지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그 예수님 그 사진을 딱 봤는데 정말 뚜렷하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한 발판으로 하나님이 한 경험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예, 신기하죠. 우리는 신기한 많은 디딤돌을 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수백 가지 계단을 다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만난 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예, 부정하지 않은 편적으로 적용하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그 샤워를 못 해가지고 그 주일날 그 전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주일날 와가지고 너무 찝찝한 상태로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예배도 안 되고 미치겠다 이렇게 저는 고신적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책을 딱 폈더니 물로 씻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당장 일어나가지고 무지개탕 가서 샤워 이게 목욕하고 이제 그 주일 예배 못 드렸죠. 대신에 청년의 예배 드리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저 개인에게 적용되는 은혜죠. 아마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죠. 이렇게 펴고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시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고신축에서 딱 갇혀있던 그런 부분을 약간 흔들어 주신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뭐 그런 내용으로. 근데 이런 경험들이 한 번이 아니죠.
이게 뭐 수백 개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 한 번 한 번 다 모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퍼즐이 된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한 부분은 그냥 이제 나만 알고 있는 소중한 기억으로 이제 간직하는 거죠. 너도 경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하는데 약간씩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535쪽. 이 세상에서 흔치 않은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흔치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정의가 가장 바람직하고 섭리에 관한 성경적 교리와 일치한다. 섭리와 기적은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대치되면 안 되죠. 이 기적을 성경에는 표적, 이 사인이죠. 표적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많이 씁니다. 기사, 기적 혹은 권능 뭐 이렇게 단어를 쓰거든요. 표적은 하나님의 활동과 능력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표적. 이게 사인인데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어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표적. 기사.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고 경탄하게 만들 만한 사건. 깜짝 놀라는 뭐 안진뱅이가 누구나 한 몇십 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 또는 눈이 먼 사람을 봤는데 갑자기 치유됐다든지 뭐 이런 기적 권능, 위대한 능력,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죠. 그런 일이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행위, 산이 불탄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기를 계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결정한 거죠. 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전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죠. 내가 너를 한 번에 죽이고 끄집어낼 수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는 첫 번째는 이제 그들에게도 기회를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건 이렇습니다. 온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게 숨어서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 그냥 그 다음날 실시간으로 알죠. 그때 당시 세계 최대의 국가가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이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몰라요? 그 주변의 국가들이. 다 알지. 그리고 뭐 지금처럼 온 인류가 다 이렇게 온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딱 그 중동하고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유럽 약간, 아시아 약간, 그리고 이쪽에 아프리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삥 둘려서 있었던 시기예요. 아메리카도, 호주도 뭐 이럴 때도 사람이 없었던 시대일 수 있는데 딱 그 바운더리 내에서 하나님께서 소문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과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이 엄청난 일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 단계적으로 더 강력하게, 그래서 전국에는 누구도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이 국가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국가가 붕괴되는 일이 자주 있었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화로다, 뭐 바벨론, 뭐 이런 게 무너지고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의 국가들이 놀라워하고 무서워하는,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 이게 무너질 수 없는 구조인데 왜 무너졌지? 그리고 자기들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나은 국가들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바벨론 같은 나라는 오래 지탱하지는 못했는데 지금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바벨론에 대한 향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치 후손인 것처럼 이렇게 어떤 모방하는, 그 후세인이 뭐 바벨론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도시를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
그런 로망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진 완벽한 도시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인해서 붕괴되고 무너지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렇게 되는 것. 535쪽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우리의 정의를 지지하는 또 다른 한 이유는 성경에 있는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움과 경외를 불러일으키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많은 예가 있습니다. 모세가 사역을 위해서 나타난 기적이 있죠. 그리고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신 것. 이게 기적이다. 홍해바다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기적의 케이스로, 특이한 응답, 기도의 응답 같은 거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특이한 응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 기도원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나요? 하나님 이게 양털이 한쪽은 적게 하시고 한쪽은 마르게 하시고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 기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537쪽 세 번째 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기도의 응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을 빈번하게 응답받잖아요. 기적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기도의 응답을 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많이 받고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사실 안 될 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그거를 몽땅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런 기적의 범주에 넣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새언약 시대의 특징으로서의 기적. 구약 시대는 주로 기적이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나타났죠.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 근데 이 새 언약의 시대, 이미 신약 시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빈번해요. 그리고 구약은 특정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면 이 신약 시대는 특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목사님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성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성경에도 사도들에 의해서 빈번하게 나타나기는 했는데 사도들에게만 한정돼서 나타난 것은 아니었고, 또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빈번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빌립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은사가 또 따로 있죠. 능력 행함.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대단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특정적인 사람을 이게 분류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사도들 외에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구약 시대 때는 특정적인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났다가 신약에는 교회 전체에 보편적으로 나타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우리가 역력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케이스고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받았던 사도들에 의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
제자들 귀신 떠나가고 병 치유되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했죠. 가서 돌아와가지고 엄청나게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큰 기적이다. 하늘에 기록된 것. 그걸 기뻐하고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은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 돼버린 거죠. 이제 예수님 이후 시대부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특정적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흥분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그렇죠. 갈라디아서 보면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한 중간 좀 보시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거 지금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이거는 아리까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주려고 뭘 가져오냐면 너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발점이 믿음에 의해서였냐 율법에 의해서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근데 뭐가 아리까리예요? 이게 믿음으로 된 건지 율법으로 된 건지 이게 아리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고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된 거지. 믿음으로 된 거야. 우리하고 조금 좀 다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만 기적의 역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빈번하게 경험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올바른 거고. 또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제한되어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역들을 제한해 놨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제가 고신축교회 있을 때는 방언을 못했습니다. 고신축교회 있을 때.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쪽에 있는 성도들이 방언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그럼 방언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뭐죠? 권위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리더십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라고 선포하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여주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수용하고 있었지만 보류 상태일 때, 그게 안 볼 때, 이게 맞다고 인정은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게 추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걸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할 때부터 목사님 본인에게 특정한 이렇게 기름 부음이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그런 게. 저도 고신축교회 떠나고 나니까 방언이 터지고 포도나무에 와서 많이 듣고 배우고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거구나 하니까 예언의 연사가 나타나고 치유도 그 능력치유 우리 한동안 우리 배웠거든요. 그거 하고 나니까 그 어간에는 치유가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그 뒤에는 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잘 보지 않으니까 잘 안 되기도 하고 다급할 때는 또 기도 억지로 하게 되죠. 애들 아프고 막 병원 가기도 힘들고 뭐 이럴 때는 기도할 때 잘 낫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딱히 다급하지 않고 뭐 이러니까 잘 안 쓰고 빈번하게.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가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목해서 볼 때 훨씬 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제안해도 별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기적은 그냥 뭐 가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이란 말은 자주 안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기적의 목적이 뭔가? 그러면 그런 목적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거죠. 이 기적도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있게 되는 거니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기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첫 줄에 딱 선언한 것이니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기적이 지니는 한 가지 목적은 복음의 메시지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시큰둥하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뚜렷한 일들이 딱 보여질 때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옛날에 이제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우리 팀이 갔는데 9,400 이제 쉰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갔는데도 들어오라고는 했는데 안 이러려고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다들 이제 들어누우셔가지고 최대한 쉬어야 되니까, 쉬는 시간에 그냥 말 듣고 그냥 시큰둥하고 뭐 다 하셨으면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기 전에 기도해드려요 또 될까요? 이렇게 나사모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이런 감동이 딱 있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풀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마음속에 자기가 어머니를 잘 못 섬긴 것에 대한 죄책감이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지적하니까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하나님 그런 것도 얘기합니까? 그 복음 전하고 나왔죠. 이게 이제 기적의 어떤 그 한 목적이기도 하죠.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힘을 주는 그런 사건이죠. 이상하게 복음 전하면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제가 직장 이제 로그로라고 금속 가공하는 곳에서 일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물건을 이렇게 딱 물려, 요새는 이제 목공 로그로라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들을 회전시켜 가지고 이 종이 와가지고 축사를 해버리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다 축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죠. 이 귀찮게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피해 다닌 걸 보면 이게 극한에까지 와서 이제 축사를 하고 내쫓고 이런 걸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귀신만 쫓아다니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정한 경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우에 딱 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박해도 당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케이스죠. 이것을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래서 빌립의 케이스가 밑에 조그마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빌립의 말을 뒷받침했는데 이게 복음을 뒷받침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애니아라는 사람이 치유받았죠. 중풍병 때문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구제도 하고 이랬던 것 같고, 그를 치유하고 그리고 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죠.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온 요파 사람이 많이 주를 믿더라 이랬거든요. 그 주변에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게 많았죠. 이런 기능을 했다. 기적이. 밑에 두 번째 블록에 보면 기적의 두 번째 목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백성들의 삶 속에 그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신 겁니다. 본인이 작정하시고 본인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지만 성령을 힘입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인의 능력으로 하셨으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죠. 제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신 거죠. 그래서 사도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 기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의 영이 오셨다. 요즘에 그 티벳인가? 어디 네팔의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치유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깜짝 놀라셨나요? 아내가 네팔이에요. 오, 네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 네팔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BBC 뉴스에 났더라고. BBC 뉴스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조금 일어나면 BBC 뉴스에 나올 리가 없죠.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조직적인 박해도 이제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회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 아픈 사람, 고통에 들어가 있는 사람, 눌린 사람 이런 거 딱 이 표현 그대로 그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뒤흔들리고 있는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걸 묵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기 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북한이 안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에 대한 이해도 있겠죠. 머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기적의 세 번째 목적,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블럭입니다. 기적의 세 번째 목적은 궁핍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빈틈이 있는 그런 분들, 아까 네팔 같은 그런 케이스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내가 선교사로 간다니까 너 돈 있어? 이러더라고요. 없는데요. 이렇게. 없으면 은사를 구해. 그 사람들이 병원도 못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은사를 가지고 가면 그럼 화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거죠. 제가 선교사를 안 갔지만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 기적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의술도 필요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중요한 한 방식이다. 에이즈가 치유되는 경우 콩고에 있답니다. 에이즈가 치유되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런 경우가 있다네요. 또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선교지에서는 있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기적의 네 번째 목적, 마지막 세 번째 줄까지 지금 우리는 240쪽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네 번째 목적은 두 번째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람들의 사역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장모님이 들어 누워 있죠. 그러면 이제 어렵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치유하시자마자 그가 일어나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시는 부분도 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었는데 치유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근심이 내려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비다를 살린 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활발하게 됐죠. 이 사람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사건들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게 제일 자주 보는 거죠. 다섯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런 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 보면 알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그러면 이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나야 되는가? 이게 제일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게 사도들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처음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이 필요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정교단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그렇다고 뭐 이단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고신축 교회에서 뭐 방언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루트가 있었거든요. 큐티 할 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조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딱 그것만 열어놓은 거죠. 딱 그것만.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소통했던 것은 딱 그 방식으로만 소통했었어요. 큐티. 그러니까 큐티에 매달려가지고 목숨 걸어. 그 하나님이 그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막 집중해서, 하나님 그것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주일학교를 이렇게 했는데, 주일학교의 아이들한테 이제 편지를 이렇게 늘 자주 썼거든요. 그때 뭐 예쁜 카드를 이제 그 기독교 선생님 가면 팔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하나씩 편지를 써주고 이제 신방 개념으로 이렇게 해준 건데, 그 편지를 듣고 이렇게 회복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그냥 권면이 아니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이에게 줄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말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해서 그걸 꼭 그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청년회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쓴 편지를 보고 회복되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도 제가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를 했었거든요. 여기 중고등부 이렇게 교사를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아이가 낙심해 있을 때 이렇게 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걔는 이미 컸고 그 아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 잊어먹었을 쯤에 그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딸이 그때 선생님이 써준 이 편지를 그 6, 7년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걸어놓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본인에게 중대한 전환점 같은 게 된 거죠.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노골적인 이런 방법이 아닌데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예언의 은사처럼 작동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단지 요 통로로만 표현돼야 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통로로 나갔을 뿐이지.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죠. 그야말로 사도행전. 너무 빈번하다 보니. 근데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왜 사도를 통해서만 일어났어?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사도가 아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복음도 사도가 아닌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전파되고, 어떻게 스타트를 끊는다든지 중요한 지점마다 사도들이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은 맞지만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행전 굳이 그렇게 성령님이 다 하신 거지 사도가 뭐 한 거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표가 된 것 뭐 이렇게 보자면 고린도후서 12장 11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언과 표적과 기사 봐라. 이 사도들이
표가 있다지 않냐. 그 중에 이 기적과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사도라는 표구나. 이제 여기서 이렇게 캐치를 딱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는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544쪽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게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써놓은 거 있으시죠. 이걸 보시면 하나하나가 다 성경의 구절에 있습니다. 저는 좀 이게 다 찾아보고 왔는데, 아까의 마찰에 있어서 영적인 능력, 이게 우리가 악에 직면하고 있을 때 그것을 타개해내는 능력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지원하는 기적의 능력이죠. 이거는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나타난 또 다른 것들, 교회의 유익을 위해 보살핌, 이 극진히 교회를 보살핌, 이건 기적은 아니죠. 근데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사도들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의 참 지식과 복음의 계획, 이건 사도 바울의 케이스인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게 사도들이 했던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사도들을 나타내는 특징이 기적만이 아니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비랑 성교, 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내는 특징이었죠. 그럼 자비랑 성교하면 다 사도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도들임을 증명하는, 그 시대에 올바른 사도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케이스가 됐다는 거죠. 교회를 이용하지 않는 것, 사람을 때리지 않는, 이 포갑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 사도하고 자기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는 이기적인 목적을 취했고, 사람을 이게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사역을 했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으니 이것이 올바른 사도의 표지다, 이렇게 본인을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행동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이 사도의 표였다. 그러니까 기적만이 사도의 표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금 사도의 표로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매맞는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써놨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 사도로서의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사도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려 올라감, 이것도 이제 자기 얘기, 거짓 사도하고 자기하고 이제 비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한 건데,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육체의 가시까지라도 감당한, 진짜 이건 사역을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사도의 표다. 그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지고 있어서 사도다,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하죠. 약한 가운데서 새 힘을 얻음, 자기가 사도기 때문에 완전히 실망하고 막, 이게 또 사도의 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야말로 진짜 사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만이 사도의 표징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많은 조건들이 사도가 사도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만이 사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기적은 사도의 표지고 나머지 것들은 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전제했던, 다른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는 이런 게 일리는 있으나 전체를 다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 겁니다. 사도들의 표가 기적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게 방금 제가 읽었던 것에 대한 정리입니다. 모든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죠. 기적은 기적이 아예 안 일어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사도들에게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권위를 세운 것은 분명한 일인데, 그것이 복음에 대한 증거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뿐만은 아니다. 자, 이렇게 설명 다 끝나서 넘어가겠습니다. 546쪽 중간에 작은 글자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사도들의 표가 아니죠. 믿는 자,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이런 면에서는 그 오순절 교단이 좀 공헌이 있기도 해요. 이 성령의 역사가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한때는 뭐 독사 갖다가 이렇게 뭐 물리는 쇼 같은 거 이거 강단에서 하기도 그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 말이 아닌데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순절 교단의 함정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로가 크고 어떤 면에서는 함정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기적은 모든 성도에게서 일어난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3번 노만 가이슬러의 기적에 대한 제한적 정의. 기적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한 노만 가이슬러, 이 사람도 미국의 조직신학자입니다. 로욜라 대학, 이게 카톨릭 대학인데 무슨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카톨릭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1, 2, 3, 4번 이 사람이 정의한 건데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기적은 언제나 성공적이고 즉각적이고 재발이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정하도록 한다. 부분적으로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기적은 언제나 성공적이다. 예수님이 항상 한 방에 끝낸 게 아니고 알력이 없는 사람, 시력이 없는 사람에게 3번씩 이렇게 기도하셨죠. 한 번에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저는 그런 것도 좀 희한하더라고요. 10명이 문둥병자가 치료받았는데 그 중에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은 1명뿐이에요. 한 면에서는 성공이면서 한 면에서는 그 기적이 원래 목적하고자 했던 의도가 실패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성공적이다. 그리고는 사도들은 실패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병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온 아들 낫게 해달라고 온 사람하고 뭐 했겠죠. 평소에 하던 대로 이렇게. 그전엔 됐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사도들이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도 있죠. 그래서 기적이 꼭 항상 성공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능력 치유 이런 거 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구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패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인공분이 능력 치유 기도하고 하도 안 나으니까 첫 번째 치유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치유가 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설명을 지금 막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남편에게 이게 아내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와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에게 치유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낫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예, 그만큼 실패를 많이 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실패가 없다. 이거는 정의로서 올바르지 않다. 재발이 없고 이건 제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안 계십니다. 그분 어느 시점에 다시 돌아가신 거죠. 저도 치유된 적이 있는데 생활 습관 안 버리면 또 그 병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발이 있다. 치유되고 나면 예수님이 단서를 항상 다시죠. 또 다른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단서를 다시면 재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각적이다. 그 즉각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유를 이렇게 명하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러 갈 때 치유가 되거든요. 즉각적이지 않죠. 왜 그런 식으로 하셨을까? 그리고
그 실험 연못에서 이게 눈 씻은 사람도 그렇게 발라놓고 치유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막 헤매다 거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가다가 거기서 씻을 때 그때 된 거고 이게 즉각적이지 않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유명한 신학자 같은데 유명한 신학자라도 좀 함정이 좀 있다.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실패한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549쪽 보면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정의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549쪽.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원할 때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나누어 준다라는 동사는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로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가리킨다.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그 사람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있습니다. 저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저는 기도사에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00번 하면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손을 올리면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어떤 특정한 케이스.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항상 설교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강단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주례 설교는 영원히 안 한다. 제가 주례만 할 게 아니었어요. 너무 빈번하고 이거는 왜 빈번하게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 사람이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거든요. 적재적소에 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때 딱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어떤 자질보다는 하나님의 뒷받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고 그 신실함이 반복되면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반복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저는 많이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경험적으로. 망한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망하는 것도 많이 봤고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어주신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 사역 받을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앞에 서죠. 그러면 제대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새신자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대한 방향 전환을 할 만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신다. 이렇게 그렇게 믿고 새신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군 해서 새신자만 찾아다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반드시 헛소리를 듣게 되죠. 뭐 제가 중요한 어떤 분, 기도사역에 정평이 나 있는 어떤 분, 저분은 믿을만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잖아요. 한번 골타 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저 사람이 백발백중이고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당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안 가죠. 저를 신뢰하시면 큰일 나죠. 제가 실수하고 여러분도 된통 낭패를 당하시고 그렇죠. 낭패 당하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지난주에 갔는데 막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도 안 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반주자가 눈치가 보통 있는데 그렇게 저 안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무슨 말을 생각하면 말할 때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상당한 음이 팍 올라가. 저도 종종 아니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목사님한테 꼭 기도만 했다고. 월요일만 그게 있어. 다른 날 안 나가면서. 제 잘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2장 3, 4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게 교회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잠깐 나눴는데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당연히 성령의 역사도 경험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 않은데 기적을 일으킨다. 왜 일으키지? 복음의 역사를 뒷받침하는 것도 아닌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뒤에 좀 보겠지만 조금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어가는 기본적 단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름받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지체들이 모인 집단이죠. 그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뒷받침할 만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뒷받침 받을 게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삶의 정체성, 본인 삶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좀 알고 있는데 노력이 가상합니다. 기도 여러분보다 3배는 합니다. 우환이 그치질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농도로 볼 때 교회 구성원보다 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냥 교회가 썩어서 안 가는 겁니다. 본인 생각에. 교회가 썩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찾다가 좀 좋은 교회를 찾지를 못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폐암에 걸렸습니다. 팔이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몸이. 그럼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서 팔이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같이 죽으세요, 그냥. 교회랑 같이 죽는 겁니다, 그냥. 저는 각오가 그렇거든요. 그냥 교회가 병들으면 나도 같이 병들어 죽는 거지. 그런 각오 없이 교회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살 수 있나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국가 전체의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나 혼자 살 수 없어.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쇼핑 금지, 교회 쇼핑 금지. 부르심을 따라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좋은 교회라서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뭐 그래도 상류급이다. 아니,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러서 오신 겁니다. 그냥 불러서.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저는 왜 여기 있을까요? 똑같죠. 불러서 온 거지. 유능해서 아닙니다. 저보다 유능한 사람 여기 있다가 다 하나님이 다른 데 불러서 다 갔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계셨어요? 이렇게 하면 부르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정답이거든요. 정답. 부르는 데가 없어. 하나님 안 불러. 딴 데.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나가란 말도 아직 안 하니까. 나가라면 그때 이제 나가야지. 나가라 하기 전까지는 있어야 되겠다. 제가 올바른 태도죠. 나가라고 안 하면 안 나가야지. 혼자.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있으면 기적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뒷받침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합니다. 못해요. 잘 못해요. 제가 이게 차량 운행했거든요. 초반에 사회 가기 전에 제가 은사가 있어가지고 차량 운행 엄청 잘한 거예요. 한 몇 년을 했는데 사고 한 번도 없었어요. 은사인 줄도 몰랐어요. 이거 뭐 눈 뜨면 다 할 수 있는 거. 남자가 이거 못해? 근데 내가 뭐 탄다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하루 만에 차 문짝을 그냥 예술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목사님한테 나도 혼나고 그 사람도 혼나고 왜 아무한테나. 저는 아무나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나 외에는 다 아무나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건 나니까 나 외에는 다 아무나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길 때 요즘 목사님한테 맨날 야단하는 게 아무나한테 맡기지 말라고 이게. 저는 아무나 세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잘한다 싶으면 덜컥 맡겨가지고 사고 많이 나가지고 자세히 보고 신중하게 좀 해라. 여러 차례 욕 먹으면서 이제 저도 조금 다듬어져. 나도 신중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은사는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맡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함부로 좀 하지 마라. 다듬어져 가는 거죠. 이런 것도. 거짓 기적. 이제 사도들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충분히 이해했죠. 근데 우리가 거짓 기적도 일어납니다. 우리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 옆에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기적을 같이 하죠. 자기들도 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모세의 뱀이 그들을 잡아먹긴 했지만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도대체. 너무 궁금해 죽겠어. 어떻게 한 거야 이게 도대체. 이 피도 만들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집트 왕자 만화책 보니까 몰래 이렇게 빨간 약 탁 이렇게 하던데 제가 볼 때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몰라. 이게 맨날 보는 것 그 정도를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제사장까지 올라갔겠지. 근데 사단도 이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단도 물리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가 이 현상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런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작두 타시는 분들 보셨나요? 작두 타시는 분 이렇게.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거 뭐 어디서 봤나? 제가 사과가 막 잘려져 나가는데 그 위에서 맨발로 막 뛰죠. 막 뻥뻥 뛰는데. 이런 물리적인 일이죠. 기적 아닌가요? 이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던 겁니다. 주술 같은 거 이런 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건 마술사 시몬, 점으로 주인을 크게 이득을 주던 여종, 연상이 되시죠? 그 사람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짐승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런 기적을 일으켜요. 거짓 기적인 걸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해방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찾고 있어야 된다. 여기 이거를 보려고 사실은 이때까지 온 겁니다. 오늘날도 신자들은 기적을 추구해야 하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그래 맞아. 근데 우리가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가? 기적을 인정하는 것과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 이런 사람도 있죠. 기적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좀 과시를 좀 하고 싶은,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확 휘어잡고 싶고, 그래서 시몬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한 사람이죠. 회개했을 걸로 추정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대해서 내게
관여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여할 것도 없고 이렇게 오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렇게 마음먹은 것은 악한 것이다.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드러내려고, 과시용 기적, 금지. 오락용 기적. 오락용 기적. 제가 이름 붙였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되게 기뻐했거든요. 왜 기뻐했냐면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이렇게 딱 끌려왔는데 좋아했어요. 이게 삭개하고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 한번 보려고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간 거는 자기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그분을 기다린 거고, 예수님을 기다린 거고, 이 친구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기적을 한번 보려고 온갖 오락쇼를 다 자기 왕궁에서 다 해먹고 이제 볼 거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기적을 보려고 했던 예수님이 말도 안 섞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런 대접을 받은 거는 헤롯이 처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대답하셨죠.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수준이 헤롯보다 높은 거예요. 그가 혹시 돌이키고 전환하고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기의 위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위치를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가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깨달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깨달았으니까 두렵지. 뭐 본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이렇게 흘러간 거죠. 아이고. 그럴 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봤는데도 흘러가는 거. 이 오락용, 호기심용 기적은 금지. 복음을 거부하기 위한 기적 요구. 하나님 한번 보여봐라 뭐 이런 식의. 옛날에 그 우리 예수전도단 그 훈련받을 때 그 나이가 어린 친구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 그 친구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이랬더니 방언을 막 했대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때리면서 미쳤나 이 자식아 이렇게. 이게 이제 올바르지 않은 요구죠. 올바르지 않은 요구. 뭐 방언한다고 사람들이 뭐 미쳤다고 그러지 이거를 뭐 기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방언보다는 예언의 현상 같은 게 좀 잘 통할 수도 있고요. 기도해 주는 거 뭐 이런 게 훨씬 더 좋고. 그런데 이런 요구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구하니 이들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았죠. 표적도 진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표적을 베푸십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를 위한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거부를 위한. 하나님 한번 보여봐 뭐 이런 식의 있으면 보여봐. 하나님이 혹시 보여주실 때 아마 그들에게 좋게 안 보여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저의 케이스를 좀 말씀드렸는데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선할 수 있는데 표적을 구하는 자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지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표적과 지혜와 뭔 분인가? 그렇지 않죠. 그게 중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은사를 제일 앞에 표면에 내세워서 앞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강점이 있다 할지라도 창고에 잘 넣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꺼내와 이렇게 할 때 그때 꺼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이 사도 바울이 지혜나 표적의 유용성 자체를 부인하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554쪽 여기 보면
작은 글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요거 보면 사도 바울이 기적을 회피하거나 또는 뭐 하나님의 역사 지혜를 회피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회피한 경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빨리 가봤자 줄만 서더라고요. 5분 더 하고 가도 밥 먹을 수 있습니다. 556쪽 개인적 적용을 위한 질문.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믿는데 영향을 끼쳤는가? 예, 저는 큰 기적은 아니었는데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뭐 친구 초청잔치 오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집에서 뭐 텔레비 보고 놀면서. 근데 그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배구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3대 0으로 치더라고요. 한 2대 0인가? 5판 해야 되는데 2판을 졌어. 근데 질 것 같아. 이게 한 판 지면 끝나는데. 그래서 저하고 이게 텔레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기도했어요. 저 이기면 교회 갈게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갑자기 잘하는 거예요. 그래 5대 1인가 5대 3인가 이걸 이겼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갔어요. 그 얘기했더니 전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하나님 경험한 거라고.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우연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또 무슨 친구 초청 잔치인가 또 가서 한 번 나가고 안 나갔거든요. 그 뒤에 또 나갔는데 그때는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남의 교회 친구 초청 잔치에 갔는데 집에 액자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걸리고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큼직한 거 좀 걸려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뭐 추첨을 하는데 하나가 큼지막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있더라고요. 그게 당첨돼가지고 딱 봤더니 그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게 왜 우연찮게 나한테 왔지? 그 많은 상품 중에 인형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게 왜 나한테 왔지? 이제 그게 처음 이제 교회 아리까리 할 때 이제 이걸 통해서 좀 보통 그렇게 주님 앞에 오지 않나요? 학군단 학군단 단장님이 군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나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낙하산이 안 펴졌대. 이게 낙하산 죽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게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만 낙하 훈련은 아니고 이게 이 기구를 이렇게 띄워놓고 뛰어내리기도 하나 봐요.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죠. 이게 너무 높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낙하산이 안 펴져서 이렇게 손으로 밧줄을 이렇게 잡았대요. 그런데 이게 안 잡히잖아요. 손에 화상이 있고 이렇게 했다는데, 순간적으로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낙하산이 펴진 거예요. 그게 안 죽고 살아나죠. 그때 교회 다니시. 부인은 이미 다녔는데 남자는 역시 좀 세게 이렇게 좀 해야. 이 기적의 역사를 좀 경험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팍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2번 본장을 읽기 전에 신약시대의 교회를 기적이 많았던 교회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날 교회들이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사실 기도사역 같은 것도 사실 큰 놀라운 일인데 그냥 일상이 되지 않았나요? 일상. 좀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강렬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3번 기적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특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교회의 역사상 많은 시점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많은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는 열어둔 것만큼밖에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더 많은 자유를 드릴수록
우리는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걸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중단주의 입장을 취한다면 어떤 종류의 특이한 기도 응답이 아직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중단주의? 지금은 끝났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육체의 병을 위한 기도, 위험으로부터의 구출을 위한 기도,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악령을 책망하는 기도, 일상에서의 성경을 읽으며 갑자기 갖게 되는 통찰력과 영감, 본장에서 주어진 정의에 의한다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능한 기도의 응답과 기적인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옷을 납득할 만큼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통을 단절하죠. 우리가 완전한 것을 다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모릅니다. 좁으면 좁은 대로 그 사이에서 오셔서 당신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럼 우리가 확장을 더 왜 하려고 해요? 더 풍성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동행하기 위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유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적은 언제나 엄청나고 거대해야 하는가?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정도는 돼야 기적이지.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거죠.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하소연을 하셨. 기적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이룰 수 있는 적은 규모의 기적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매일매일 기적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제외시키지 않으니까. 본장에서 처음으로 주어진 정의에 따라서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도와 응답이 당신의 삶이나 교회에서 일어난 적이 있는가? 예, 다 들으면 날 새야 될 겁니다. 예, 오늘 일어난 것만 묻습니다. 저는. 그래야 끝나니까. 오늘. 6번. 오늘날 당신의 교회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기적적인 능력의 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능력 혹은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보기를 원하는가? 만일 더 많은 기적이 발생한다면 어떤 위험성들이 있겠는가? 어떤 혜택들이 있겠는가? 뭐 항상 은사는 약간의 부작용은 있지만 통째로 다 버리는 것은 손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훈련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언사역도 23년 훈련해야 쓸만한 예언사역자가 된다고 하거든요. 언제 하나 싶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포도나무교회 온 지가 20년 됐더라고요. 3년 남았다. 조금만 더 가면 23년 된다. 3년 있으면 쓸만하게 된다. 근데 얼마 전에 문자로 욕 먹었습니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안 쓰면 안 되고. 통째로 문제가 있다고 덮어놓거나 보류해 놓는 것보다는 쓰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방향을 계속 맞춰가는 거죠. 실패를 감수하고 계속 하는 거죠. 기도사역도 또 다른 치유 기도도 실패를 감수하고 하는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좀 창피함도 감수하고 나의 명예를 너무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런 일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다듬어져 갈 겁니다. 예, 오늘 한 주에 한과를 마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게 섭리와 붙어 있는 부분이라 제가 오래 하지는 않고 기도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빨리 마쳤습니다. 밥이 남았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류해둔 부분들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닫혀졌던 문들을 다시 엽니다.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고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그 문들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주님, 우리가
배우고 다듬어서 하나님 노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단념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그리고 순종의 삶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새 시대에 살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신약시대에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